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실패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3장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 분명 수학 공식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험을 쳐보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 때가 있습니다. 연애 시절 남자친구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몰랐던 모습이 너무 많아서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동의 안 하시네요, 여기 있는 분들은. 네, 분명 믿을만 하다고 해서 확실하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더니 결국에는 사기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얼마나 알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믿고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내용과 색깔과 그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어떤 신도 자기를 개인적으로 찾아온 하나님은 없었거든요. 지금껏 자기가 어떤 신을 찾아갔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한테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인식이 적을수록 하나님 믿는 믿음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안 만큼 믿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인식, 그 지식은 아브라함을 고향과 그 아비와 친척을 떠나게 할 만큼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날 만큼의 어떤 그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힘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믿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즐리라고 하는 곰을 아시죠? 이 캐나다에는 정말 그 그리즐리라는 곰이 많은데 육식성이 아주 강한 육식성이 아주 강한 사나운 곰입니다. 몸집이 2m 50에서 3m예요. 네. 몸무게는 300kg, 400kg. 그리고 저 손으로 한번 치면 사슴의 척추도 부러뜨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게 그리즐리라고 하는 곰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즐리 곰을 내가 산책하다가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즐리가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치켜 세우고 몸을 딱 치켜 세운 순간, 이때 우리는요, 이게 진짜 그리즐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처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상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상상했던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와장창 다 무너져요. 복을 준다고 해서 정말 고생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복은커녕 살기 힘들 정도로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근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라면 이 기근에서도 나를 살리지 못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자기가 살 길을 자기가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부부 사기단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 넘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넘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 바로 왕에게 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애굽 바로 왕, 이집트 바로 왕의 힘은, 그 권력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미국과 또한 러시아와 이 중국을 합친 만큼의 어떤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 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급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정말 비참했고 무기력했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라고 하는 엄청난 후회와 함께 멘탈이 나가는 거죠.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망한 그 채로 술 마시면서 신사태랑만 했을까요? 후회만 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안에 그 사라를 빼앗기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자기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 절망적이고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또 다른 대안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의 상황, 우리의 절망의 끝, 또한 우리의 무기력은 곧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와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어려운 그 곤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주님께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찾아가고 그 주님을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12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세계를 주름잡던 바로왕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바로왕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오히려 지금 바로왕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려울 게 없는 바로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내리신 그 재앙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통째로 바꾸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기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말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맡기가 어려웠는데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믿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정말 힘있고 능있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아니라 바로왕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기당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왕을 속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만 안 두겠죠. 감히 왕을 속였는데, 그렇죠? 죽든지 아니면 곤장을 맞든지 매를 맞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앗기든지 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로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못해요. 아무런 해코지도 못해요. 손도 못 댄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았는데 괜히 아브라함한테 해코지했다가는 또 하나님께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속은 열받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요? 참고 그냥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해요? 털끝 하나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해한다는, 늘 초조해하고 근심해요.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괘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야, 나를 묻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 네가 그렇게 내려가니 꼴 좋다.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 라고 내버려 두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실수를 다 메이크업 해주는 것이고 어떤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커버해 주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 너 왜 나를 믿지 못해?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속았던 애굽 왕 바로 왕을 하나님이 혼내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부터 혼내는 그 바로 왕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도리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건 내 실수니까. 하지만 그 실수로 벌어진, 실패로 벌어진 그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또 그것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잘할 수밖에 없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정말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국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교회 안에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설문조사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소속이 없거나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규칙적인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교인, 그 교인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몇 퍼센트나 되냐?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야. 표를 보여주시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설문조사했을 때 정말 이름뿐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넣어주면 이 사람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도요,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마음의 평안, 표를 보여주시면 퍼센테이지가 쭉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거의 40%에서 50%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또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니라 정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에 정말 힘을 다하여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그렇게 힘을 쓸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도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내가 믿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알아야지만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 애를 쓰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시며 또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셀에 속해하여 계속 그런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그 인식들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요. 근데 사실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나고자라고 점찍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온전케. 그래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어지면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올라간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애굽으로 갈 때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내려가고 있는 거죠. 공두박질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갈까요? 어떤 마음으로? 의기양양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 그 자신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요. 믿음은 내려가는데 내 자신감은 높아지죠.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올까요? 어떤 모습으로? 의기소침해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올라오는데 그의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성공이 영적인 실패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이 언제나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자신만만할수록 나는 더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할 때 나는 겸손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탕자가 되기도 해요. 믿음의 온탕, 믿음의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중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탕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탕자에게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그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탕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이 현실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또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며 살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보이는 돈과 사랑과 그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면서도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세요. 왜요? 말린다고 해서 말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 주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넘어지죠. 넘어져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께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되어지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께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 가면 다시 시작이에요. 리셋되는 것이에요. 리셋. 근데 그 리셋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자 아브라함 삶에도 실패가 찾아와요. 이게 우연일까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끝은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 지금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그 예배자를 반드시 책임지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얼마큼 생각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처절한 실패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드렸던 예배는 어떤 면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예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내 기도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너무 좋겠어요 하는 예배였어요. 다시 말해, 이 예배는 도와주면 너무 좋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복을 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면 애굽에서의 처절한 실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내 가족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겠죠.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실수, 그 실수는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합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깨닫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이 부족한 현실들을 깨닫게 되었죠. 동시에 내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정말 실패하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 내 스스로가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게 실패했지, 그러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우리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형편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무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형편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는 내가 정말, 주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다라는 것과 동시에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나의 한계예요, 한계. 근데 그 한계를 깨닫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소중함이 커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는 존재보다 하나님 존재가 커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정말 보석 같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의심했던, 내가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이게 근거 없는 조급함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배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도 괜찮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동시에 나를 나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선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리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과 두려움을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지고요,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작아져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죽었던 예배, 중단됐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어지고요, 그 예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친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삶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기를 원해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벨처럼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 예배를 소중히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사니까 모든 게 살아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예배가 능력이야, 예배가 정말 생명이야, 예배가 힘이야, 예배가 살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정말 삶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 예배가 여러분을 진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있던 그 모든 것들,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틀어졌던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제자리로 원상복귀하는 시간이에요. 원상복귀. 삶의 모습이 흩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망되었던 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살기 힘든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고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예배에 대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 쏟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오늘 그 힘 대신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 리커버리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